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언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 이 승천까지가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복음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수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두 번째,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정식 부부가 되기 전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약혼 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에 신랑이 될 사람은 신혼집을 짓게 됩니다. 신혼집이 완성되면 이제 사랑하는 신부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살림을 하게 되겠죠. 이 유대 결혼 풍습의 배경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신랑이 결혼을 하기 전에 신혼 살림을 할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행복과 감사와 소망과 기대 속에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연재해의 징조도 있고 전쟁의 징조도 있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을 뒤로 돌려서 노아 홍수 때는 약 2300~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00여 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관련된 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창궐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이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물이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이 쏟아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2300~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 그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here and now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오래, 좀 더 건강하게, 이왕 살 거면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짓된 소망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은 그래요.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즉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풍조 중에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자들도요,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그런 삶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성경에서 찾아요. 신자가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찾아서 코칭을 해줍니다. 성경이 마치 신자의 문제 해결사가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처세술을 찾고요, 성경에서 성공의 원리를 찾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까지 찾아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 할 수는 없겠으나 성경의 주제는 아니죠. 이 성경은요, 보통 일반적인 동화 속에서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신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신자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비결을 가르치기보다 고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버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본다면 신자의 삶은 좁습니다. 길이 좁아요. 협착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역행해 가려 하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를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바로 순간에 천사들이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본문 7절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인자라고 말을 하죠. 마치 예수님의 고유명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보았던 만화 중에 손오공이라는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의 이동수단이 무엇입니까? 구름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그렇게 상상한다면 그건 손오공이라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진 않으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왜 그렇게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권을 지니신 예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14년에 예수님이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전혀 아니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난해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여기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병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스스로를 son of God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백부장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던 것이죠.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창으로 찔림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했도다.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스스로의 능력,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서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그가 십자가 앞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찔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두 번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찔렀다, 이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님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죠.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에 해당되는 두 번째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찔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그를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 유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울 것이고요, 저도 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울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울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사람들이 애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다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고요, 십자가 죽음을 사주하였던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양옆에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반응이 매우 다릅니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며 침뱉으며 가슴을 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져요. 복음을 믿든지 복음을 거부하든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반응입니다. 행복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신자의 반응이 있고요, 복음을 거부했던 불신자의 안타까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물은 공포와 두려움의 눈물이 있게 될 것이란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자음의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역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때와 기한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찍 오시거나 원치 않는다고 해서 늦게 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종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의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다르지만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주었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시간을 더 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시간을 덜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점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손해봤느냐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점은 주어진 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10개 주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그 인생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밭에 있었어요.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 출근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남성 성도님들 설거지 열심히 하시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 살림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는 더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덜 거룩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된 삶은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된 삶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설교하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맷돌질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가 있죠.
기름 등불 이야기요. 기름은 많고 적고의 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다 어리석다라고 결정하죠. 근데 둘 다 똑같이 잠을 자다가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잠자다가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겠지 도둑으로 오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겠지 도둑으로 오신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생활할 때 초기 정착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제 조언을 해주죠.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차 도둑 조심하라 했습니다. 차 도둑 조심해라. 도난소고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잠금 장치를 사서 차 그 핸들에다가 잠금 장치도 해놓고 저녁 때 되면 차 배터리를 빼서 집 안으로 들여다 놓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차 잘 있나 창밖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 선교사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차 관리를 하러 간 것 같아요. 마치 도둑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나 몰라요. 날마다 도둑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도둑으로 오신다면 차를 훔쳐가는 도둑처럼 우리 인생을 훔쳐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시기 위해서 오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오십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오셔야만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 시대에 오리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너무 지나치고 심해지다 보니 부작용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부작용이 무엇이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실 테니 일해서 뭐 하나, 이것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더 힘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없었어요. 일상생활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 사라져버렸어요. 특별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삶을 사다가 주님 오시는 것 맞이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부인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는 거룩합니다. 신부는 성결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복음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날을 기다리는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신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전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부된 우리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찔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된 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신령하게 살게 하시고 소명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언제일지 몰라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3개월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인명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이여 눈물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악함이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의 평화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부된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와 일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평범한 일상을 살되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